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듣기만 해도 간절히 소원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들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단어는 정말 절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찰떡 같은 단어인데,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쇠퇴했던 세력이 다시 강성해지거나 쇠퇴했던 문화가 다시 활발해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새로워진다, 또 힘을 얻는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생기를 되찾는다, 이런 단어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어떤 의미이기보다는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에 뛰어났던 것이 다시 오늘 이 현실에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을 되찾아서 일어나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거죠. 2002년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가슴 벅차고 온 국민들이 축구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축구를 알든 알지 못하든 그냥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고 올라가는 그 감동이 모든 국민들에게, 물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감동을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들이 풍성했던, 최고의 기대치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축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때 2002년도 그때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프랑스랑 축구할 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5대2로 졌었나요? 그때? 5대0으로 졌었나요? 월드컵 가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 옛날 것들이 오늘 새로워지는 것, 다시 한번 뭔가 생명을 얻고 사람들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교회의 역사도 살펴보면 이 부흥과 쇠퇴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부흥을 맞았다가 또 쇠퇴했다가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언제 우리가 부흥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면 그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질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눈에 띄는 부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각 교회도 각 개인도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그 운동을 다들 기대하고 그때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찾아오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고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 바람이고 소원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에 띄는 그 커다란 부흥이 임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동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도 부흥을 맞이할 수 있고 각 개인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2023년도 코로나 거의 끝 무렵에 2월 달에 저도 이제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윌모어라고 하는 6,000명 정도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소규모 농촌 마을이죠. 켄터키니까. 거기에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멀리 한국 땅 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뭘 도대체 계속 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뭐 뉴스로 신문으로 들려져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봤죠. 놀라운 광경이 이제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대학 강당 안에 채플 드리는 그 강당 안에 정말 몇천 명은 되겠죠. 하여튼 그 공간을 가득 메워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강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외에 밖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안에, 그 강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광경도 유튜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2월 8일 날 몇 명의 이제 청년들이 아마 미션 스쿨인 것 같아요. 체프를 드린다고 하니까 체프를 함께 드리고 나서 다 돌아가고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그룹을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 안에 그 표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 기도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60명, 70명, 80명, 100명, 1000명,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예배를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거기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길래 일어나 하고 찾아가셔서 유튜브도 직접 키고 자기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면서 자기 교인들에게도 보내주고, 또 저도 찾아봐서 보게 되어졌는데, 생각하지 않은, 아무도 뜻하지 않았던, 그냥 3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20일 동안 24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가 진행되어진 것을 보면서 에즈벨이 그 대학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그 교수님께서 젊은 사람들부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안에 어떤 한 특징들, 이 안에 일어났던 어떤 특징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삶에 대한 목적,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젊은이들이다 보니, 대학생이다 보니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간절한 염원과 갈망들이 그 청년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청년들도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거기 안에 좀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시도들이 젊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이 좀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세상 어디도 좋으니 내가 찾아다녀서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진리에 대한 염원들, 갈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그 옥토와 같은 청년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도 부흥을 가끔 주시곤 한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자기 어떤 조사의 결과이겠죠.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얘기했던 이런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삶에 대한 간절함, 진리에 대한 간절함, 그런 간절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배경에는 이런 배경들이 좀 깔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모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들도 다 포로 잡혀가고 건물도 다 무너져 내리고, 고관 대작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아니면 페르시아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필요한 쓸모대로 쓰임을 받고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다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왕국도 다 무너져 내려 있는, 아무런 희망도 어떤 기대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그런 시간과 그런 시대들을 보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70년 동안 이 긴 세월이 이어져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죠.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들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죠. 어떤 기대감도 어떤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은, 그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에게로 나가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여주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 아주 높은 그 왕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내 민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내 민족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내가 내 민족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무너져 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해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달라 해서, 한 사람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종교인이죠. 한 사람은 정치인으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와서 무너져 내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건물은 있다가도 없고 사라지고 다시 세워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데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뭔가 내 삶의 어떤 미래가 보여지지 않을 때, 불투명할 때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그런 막연함, 답답함, 절망감, 그런 것에서부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내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달라졌으면 좋겠고, 뭔가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를 딛고 좀 더 나은 삶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들을 한편에 갖고 내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절망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 수축을 하고 이제 무너져 내렸던 것들을 예전처럼 다시 복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강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무너진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이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명하고 그 책을 이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여러분 7월 1일 의로 치면 우리 명절과 똑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우리의 해의 시작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1일은 우리와 똑같은 명절, 새해입니다. 설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명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부흥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 꾼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와서 이야기하여 주고 들려줍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고 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사람 앞에 서서 이 말씀의 해석을 읽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주는 이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책의 말씀을 여러분 기회가 되고 또 모세도 그들에게 너희가 면제년 그 7년째 7째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라. 그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어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지도 않았고 알려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비추어 보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왔던 삶들과 이거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 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자기 민족과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였는가? 우리가 지금 왜 이 처지와 상황이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벽을 수축하고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일들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옛적과 같은 새로운 회복을, 새로운 부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우리를 용서해 주신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소망의 눈물, 사랑의 눈물, 기대의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부흥되어지는 것,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 동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대원 가서 처음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몰라요. 뭐 교회 사역을 이제 신대원 들어왔으면 이제 각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서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시작해야 되는데 뭐 몇 마디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교회의 생리도 모르고 교회 구조도 모르고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너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서원 기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자기의 미래를 꿈꿔야 되는 그 시기에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갈 데가 없어. 널 목사가 돼야 해. 근데 그 어린 날에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미래를 강요하는 어머니도 싫고 내 미래를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는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대학 올라가고 나서 교회를 이제 떠나버린 거죠. 완전히.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10몇 년을 살아왔는 건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인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신대원 들어가려면 당시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몇십 년 만에 펼쳐보는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또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몇 달 동안을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보았다고 해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몇 줄 읽는 그냥 글이죠. 그냥 글이고 그냥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과 그 글들이, 이 모든 이 성경 안에 들려져 있던 그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이 영혼에, 자기의 마음에 와서 자기의 영혼을 충동하고 자기의 영혼을 자극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최근에 담임 목사님으로 전 교회에 가서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노력과 그 희생을, 그 감당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예전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 이 때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8장 17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이 행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큰 절기이죠. 광야 4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집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 때 텐트 하나를 쳐서 거기 온 식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텐트를 접어서 그것이 가는 대로 또 쫓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이 절기에 텐트를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여주시면서 너희들을 그 광야의 그 긴 세월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후손이 계속적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혀드리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언제냐면 대략 1000년쯤 됩니다. 여호수아가 한 1400년 15세기 사람이고 에스라가 445년쯤 이 역사의 일들을 기억했으니까 대략 한 100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당연히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하신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다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관심 갖지 않게 되어지고 내 삶도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세상과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게 죄된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 삶이 공허해지고 내 미래도, 내 소망도, 내 비전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 추악,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응해야 하는 이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무너져 내려져 가는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들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희망 없다 말하죠. 세상은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더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던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한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까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비전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능력과 힘과 존귀함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